여러분, 때로는 정말 절박할 때 기도가 오히려 더 짧아지지 않나요?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70편이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. 딱 5구절뿐이니 고대의 기도문 속에 과연 어떤 강력한 힘과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을까요? 지금부터 함께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시편을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, 정교하게 다듬어진 보석 같다고들 해요. 그만큼 완벽하게 압축된 감정과 신학이 담겨 있다는 뜻이겠죠. 하지만 이 아름다운 보석의 출처를 추적하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. 그게 뭐냐면 이 시편이 완전한 오리지널 작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 시편 70편의 진짜 기원은 대체 어디일까요?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첫 번째 수수께끼입니다. 자, 첫 번째 단서는요, 다른 성경 구절과의 아주 신비한 연결고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놀랍게도 시편 70편은 사실상 다른 시편의 복사본처럼 보이거든요. 바로 이 지점에서 학자들의 흥미로운 논쟁이 시작됩니다. 자, 화면 한번 보실까요? 왼쪽이 시편 70편이고 오른쪽이 시편 40편의 뒷부분이에요. 어떠세요? 문장 구조부터 쓰는 단어까지 이건 뭐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죠. 하나님을 여호와로 바꾼 것 같은 아주 미세한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. 이 때문에 학자들은 이 둘의 관계를 두고 오랫동안 씨름해왔습니다. 그래서 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몇 가지 가설을 내놨어요. 첫째, 혹시 시편 70편이 원래는 40편의 일부였는데 나중에 따로 떼서 독립적인 기도로 쓴 거 아닐까? 둘째, 아니면 70편을 쓴 사람이 40편을 보고 이거 좋은데? 하면서 가져다 쓴 걸까? 마지막으로는 아예 두 시편 모두 우리가 지금은 모르는 더 오래된 어떤 원본 자료에서 각자 파생된 건 아닐까 하는 거죠. 근데 사실 어떤 가설이 맞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왜 굳이 이렇게 비슷한 기도를 성경에 2번이나 실었을까 하는 점이죠. 아마도 이건요, 정말 강력한 하나의 기도가 시대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또 새롭게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? 핵심 메시지는 그대로지만 표현 방식은 얼마든지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출생의 비밀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이 기도의 심장부로 한번 풍덩 뛰어들어가 보죠. 시편 70편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아주 날 것 그대로의 감정으로 시작됩니다. 이 첫 구절 한번 보세요. 속히 속히 이 단어가 반복되는 것에서 그 숨막히는 긴박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? 이건 그냥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. 1분 1초가 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요! 하고 외치는 절규에 가깝죠. 하지만 이 절박함이 그냥 막연한 공포는 아닙니다. 이 외침 뒤에는 아주 단단한 믿음이 버티고 있거든요.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. 내가 지금 부르는 이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당신의 백성을 구해내셨던 그야말로 검증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이죠. 그러니까 이 고통은 그냥 나 혼자 힘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겁니다. 시편 기자는 자신을 훨씬 더 큰 그림의 일부로 보고 있는 거죠. 마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병사처럼요. 내 싸움이 곧 하나님의 싸움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거예요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시편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꾸는 엄청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. 시편 기자가 이 싸움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딱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. 그 깨달음의 순간, 기도의 초점이 나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. 그는 문득 알게 되어 지금 나를 공격하는 저 적들이 사실은 나만 보고 덤비는 게 아니구나. 그럼 대체 누구를 공격하는 걸까요? 바로 하나님, 그 자신이었던 겁니다. 적들은 시편 기자를 무너뜨림으로써 사실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었던 거죠. 이 순간 개인의 억울한 싸움은요, 선과 악이 맞붙는 우주적인 전쟁으로 그 스케일이 확 커져버립니다. 이렇게 관점이 바뀌니까 기도의 내용도 확 달라져요. 이제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방어적인 기도에서 하나님, 저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주세요 하는 아주 공격적인 요청으로 바뀌는 거죠. 이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된 거예요. 아니,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? 그 근거는 바로 역사에 있습니다. 시편 기자는 과거를 떠올리는 거예요. 그 막강했던 이집트 제국과 파라오를 굴복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막아선 아모리의 두 왕, 시온과 옥을 단숨에 패배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승리의 기억,
그 기억이 바로 확신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. 자, 개인의 싸움이 하나님의 전쟁으로 넓어졌잖아요. 이제 기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향한 보편적인 희망으로 시야를 넓힙니다. 여기서 우리는 마치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살짝 엿보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. 이 4절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. 기도의 주어가 나에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? 이건 이제 나 혼자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. 먼 미래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다 함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바로 그날을 꿈꾸는 비전인 거죠. 신학자들이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 완성이라고 부르는데요.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. 이 세상의 모든 싸움과 슬픔이 다 끝나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이 최종 승리를 거두는 그 역사의 마지막 날, 바로 그날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정말 대단한 건 이렇게 엄청난 미래의 비전을 노래하면서도 시편 기자가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는 다시 지금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와서 솔직하게 고백하죠. 하지만 지금의 저는 너무나 가난하고 힘이 없습니다. 바로 이 정직함 때문에 주여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마지막 외침이 우리 마음에 더 깊이, 더 절실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절박한 외침이요, 놀랍게도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초기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딱 포개집니다.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라나타라는 기도 들어보셨죠? 주님 어서 오세요라는 뜻의 이 아람어 기도가 바로 시편 70편의 심장 박동과 똑같이 뛰고 있는 겁니다. 구원을 향한 인류의 오랜 기다림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기도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사실 시편 70편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믿음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시편 70편의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 정말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. 첫째,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시작하는 거예요. 감사. 둘째, 그리고 나서는 나는 이렇게 약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죠. 고백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문제에만 갇혀있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. 간구. 결국 시편 70편은요, 한 사람의 절망적인 외침에서 시작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희망으로 나아가는 정말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. 절망의 한 복판에서 신적인 승리를 확신하게 되는 한편의 놀라운 드라마 같지 않나요?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수천 년 전 한 개인의 이 절박했던 외침이 오늘날 이 복잡하고 때로는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?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더 큰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?